지난 시간까지 우리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들에게 여러 아들 중에 아벨과 가인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근데 제사를 드리는 데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건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분명히 온전한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이냐 아니면 중심이 내 중심이냐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냐, 바로 이런 면대 차이가 나는 것이겠죠. 결국 그 이후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또 다른 아들 셋이 있습니다. 부활의 의미로 셋이 있는데 그 외에도 자녀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먼저 가인이 에덴의 동편으로 가서 놋 땅에 성을 짓고 거기서 삽니다. 동쪽을 향하는 마음, 생명을 향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성을 짓고 삽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에녹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쭉 그 7대까지 이제 라멕까지의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죠, 4장에서.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 오직 이 생애의 삶에만 중점으로 되어 있죠. 죽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그 뒤에 셋의 계보를 보면 오직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그 얘기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나오지가 않아요. 사실 별 관계도 없고 의미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 보면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얘기가 나와요. 그 이후부터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 사이에 어떤 적대관계, 이것이 미리 예견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그 대표인 예수님과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이미 가인과 아벨에게서 그 면을 볼 수가 있고 그 후손들의 삶에서도 이미 볼 수가 있고 가인의 후예들, 셋의 후예들의 삶에서도 이미 그 적나라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6장의 말씀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았던 셋의 계보가 그 가인의 계보와 섞여서 그들에게조차도 이제 더 이상 경건함을 볼 수 없고 악으로 가게 되는 면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절 2절에 봅시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누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 누가 사람의 딸이냐, 여기서 의견이 갈립니다. 사실 갈려요. 이제 가장 전통적인 견해로서는 그 셋의 후예들과 가인의 후예들이 섞여서 완전히 다 죄악으로 가게 되는 그런 면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면에 여러 가지 근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딸은 가인의 후예인데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셋의 후예들과 서로 결혼을 해서 완전히 타락한 삶에 물들었다. 이것이 가장 전통적인 견해고 우리가 믿고 있는 개혁주의 안에서 뭐 루터나 켈빈이나 뭐 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견해예요. 근데 그걸 보면 모든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출애굽기 4장 22절 봅시다. 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내 아들이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신명기 14장 1절에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도 많이 나오지만 또 다른 대표적인 예로 호세아서 1장 10절을 봅시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러니까 사실 호세아의 아들을 처음에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면으로 이름을 지었지만, 자 봅시다.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다시 하나님이 품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봅시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하면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백성들이 믿지 않는 백성과 통혼하는 것을 성경에서 아주 싫어하는 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에서만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인 이삭을 결혼을 시키는데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하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 민족에게 가서 그 아내를 얻기를 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24장 3절에 봅시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자기의 늙은 종에게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에서가 부모를 근심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현재 지방, 그 가나안 지방 사람의 딸과 자꾸 아내를 맡고 그들과 함께 통혼하는 그 면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26장 34절 봅시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헷족속은 그 히타이트 족속이에요. 고대 그 터키 동부지방에서부터 시리아 요르단까지 살았던 그 히타이트 족속, 그 헷족속 사람과 통혼을 한 거예요. 아내를 맞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방인이거든요. 믿음과 관계없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원래 자기 부족이 있는 바로 밧단 아람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원인이 그거예요. 28장 1절 봅시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여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자, 이것은 근친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의 백성 안에서 아내를 취하라. 그 안에서 그런 면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아내를 맡게 되는 그 면도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전통적인 관점이고 우리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다르게 볼 수 있는 면도 있어요.
다르게 볼 수 있는 면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니까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실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구절들을 보면 누구를 가장 자주 지적해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실은 천사를 그렇게 얘기해요.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욥기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에요. 하늘의 궁정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그 주변에 천사들이 있는 장면입니다. 그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욥기 2장 1절에도 똑같아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사탄이 타락한 천사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들 나오는데 이들은 천사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천사의 그 심판에 관해서도 실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서 6절에 봅시다. 유다서 6절. 자, 신약이죠. 신약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께 반란한 천사들이에요. 그 천사들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들이 심판당하는 면이 나온다니까요.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마지막에 심판이 언제입니까? 어두운 구덩이에 있다가 결국 심판을 받는 것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모든 것이 다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때까지 어두운 구덩이, 또 다른 면으로 이것을 여러 가지 단어로 이야기합니다만은 스올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런 곳, 심판 때까지 잡혀 있는 곳,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또 성경에 그 천사라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천사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거 안 하지 않냐,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천사들은 시집 장가 안 가요. 그러니까 천사라고 하기는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장가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라고 하기 무리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성경에 많이 쓰여서 천사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똑같이 써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제 그런 면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실제로 논쟁해 볼 수 있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 왕권자들, 지배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 근거가.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사무엘하 7장 14절 봅시다.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하 7장은 지금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그 다윗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들은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라. 다윗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궁극적으로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의 계 보면은 결국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여기서는 왕들이라. 성경적 근거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또 가장 대표적인 예로 시편 2편 봅시다. 시편 2편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이 대표적인 메시아 시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세워서 이 세상 모든 권세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신약에서도 인용이 됐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님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왕적인 존재, 이런 면으로 그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의 왕 다윗의 아들, 또 그 메시아적인 왕,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여기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거는 왕이나 왕과 비슷한 존재들만 할 수 있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면을 또 얘기하면 그 뒤에 나오는 홍수에 관한 이야기가 또 다른 나라에도 홍수의 그 설화들이 있어요. 근데 홍수의 설화에 보면 거기에서 보면 그 왕의 이름들이 거기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서도 이렇게 연결을 지어 보는데 실제 성경적인 근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고 왕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전체의 모든 문맥과 이런 면에서 우리가 가장 전통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바로 세세 후예가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결국은 가인의 후예들과 통혼을 하면서 신앙적으로 섞이고 그들도 결국 그들의 죄악에 함께 들어가서 온 천지가 다 죄악에 빠졌다,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성경적으로 안 좋은 예들, 예를 들어서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아요. 그러니까 일부 일처가 아니에요. 일부 다처제야. 폴리감이라고 그러죠. 일부 다처제. 또 아내를 삼았다, 이렇게 해서 그 라멕도 가인의 후예에서 라멕에게서 일부 다처제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일부 다처제가 결국은 세세 후예까지 다 퍼지게 되고 이제 그렇게 타락된 형태를 가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바로 이런 면, 믿음의 백성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통혼을 해서 생기는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오죠. 율법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신명기 7장 봅시다. 신명기 7장.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그들이 누구냐면 가나안 족속이에요. 이방 족속.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결국 진노하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가장 핵심은 결국 신앙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면 때문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솔로몬도 그런 면에서 넘어지죠.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1장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내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아까 읽은 신명기 7장 말씀이죠.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그 말씀에서 떠났더라. 결국은 솔로몬이 이방신에게 절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왕국이 둘로 갈라지죠. 솔로몬 때가 아니고 그 이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계속 죄악을 짓다가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에게 잡혀갔다가 거기서 서로
피를 섞는 낫술의 정책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순수성이 없어지고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계속 팔레스타인에 그런 식으로 혼혈돼서 살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 됐습니다. 남한국 유다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페르시아 때 회복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그러한 죄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한번 봅시다. 에스라 9장에 봅시다. 에스라 9장.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 전체 요단강 서편 동편에 다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 지중해와 사이에 사는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는 저는 항상 반대로 얘기해드려요. 반대로. 제가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반대로 들어서 헷갈린다고 그래요. 요단강 동편에는 서편 지중해 쪽이고 요단강 동편에는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에돔 사람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가나안 족속, 요단강 동편에 사는 이 모든 이방 족속, 남쪽까지 그들의 풍습을 그대로 따라서 행해요. 누가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그 가나안 땅 원래 나쁜 습관 그대로 사는데, 그 습관이 뭐냐면 2절에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이게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면과 연결해서 이미 출발점에 그것이 아니다 하는 면을 오늘 창세기 6장에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로 나와 다른 사람과 통혼을 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미 신앙적으로 다른 길을 사는 사람들끼리 섞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끊임없이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9장에 그 일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다시 갈리게 합니다. 에스라 10장에 보면 다른 민족과 결혼한 그 사람들 다 도로 갈리게 해요. 그래서 그들의 순수함을 다시 되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구약적인 면에서 안 믿는 이스라엘 백성 말고 다른 민족들과 결혼 문제, 강력하게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도 그렇고 그 뒤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신약의 가르침은 뭐냐고요? 신약에서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결혼 관계를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한번 그 면에서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런 주의 명령에 괄호가 있고, 여기 괄호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것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요 구절이 그 사본에 따라서,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여기 나오죠? 남편 아내 둘 중에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때 버리지 말라 얘기해요.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사이에 살아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안 믿는 민족하고 결혼하는 걸 금지한 겁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전서 7장의 경우는 뭐냐면, 안 믿는 상태로 결혼하고 살았는데 그러다가 남편이든 아내든 둘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나는 믿는 사람이고 내 배우자는 안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럴 때 그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그냥 같이 살아라. 안 믿는 배우자가 같이 살겠다고 하면 같이 살라 이거예요. 같이 살라. 그 살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믿는 남편, 믿는 아내와 살다 보면 그 상대편 배우자도 결국은 믿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믿는 아내나 믿는 남편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빛을 보고 감동받고 해서 믿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감동을 받고 믿게 됐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들. 근데 그동안의 목회 경험으로 보면요, 목회 경험으로 보면 아내가 믿을 때 결국 시간 문제지 남편들 되게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믿고 아내를 믿을 때 보니까 남편이 믿고 아내가 안 믿을 때 보니까 끝까지 안 나와. 제가 그때 느낀 게 여자들이 더 독하구나. 정말 그래요. 남편이 믿고 아내가 안 믿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은 정말 교회 와서 힘들어요. 힘들기도 하고 아내의 그 고집을 못 꺾더라고. 근데 남편이 더 가정에서 힘이 센 것 같죠? 천만에 세월이 조금씩 가면은 전부 마누라 뜻대로 다 돼. 뭐든지. 믿음도 마찬가지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때 소망을 가지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믿음 때문에 당신 예수님 믿든지 나를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때는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신이 갈라지기를 원한다면 그때는 갈라지라는 거예요. 그때는 갈라지라. 신앙이 더 중요하지 결혼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지금 이 세상에 그 부부관계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부관계는 이 세상에서 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계속 같이 잘 살아야 돼.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이 세상에서의 관계라는 것을 알아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세상을 떠나서도 영원히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에서 그래도 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믿게 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같이 살라 이런 톤으로 나오긴 해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도 거룩하다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그러면 둘 다 믿어야 아이들이 다 예수 믿고 거룩해지느냐, 둘 중에 하나만 믿으면 안 되느냐, 꼭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부모가 다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예수님 믿을 확률은 한 70-80%가 됩니다. 70-80%가.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예수님 믿을 확률이 20% 밑으로 떨어져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이 통계적인 면에서는 일리가 있어요. 가정마다 특징이 있겠지만 그런 면의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예수님 믿고 그 신앙적 분위기 속에서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에게도 정말 축복이라는 사실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같이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이미 결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배우자가 안 믿을 때 어찌하든지 같이 살고 어떻게든지 예수님 믿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까지 다 같이 온 가정이 예수님 믿으려고 노력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결혼할 때는요. 결혼할 때는 믿는 사람하고 해라. 결혼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해라. 없으면 기다려야지. 어떻게 해요? 없다고 안 믿는 사람 할게요? 없으면 기다려야죠. 기다려도 안 오면 하나님 나 혼자 살으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요새 그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일인데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자, 1절 2절 보고, 자, 이제 타락한 환경이 됐어요. 이제 세세 후에까지 전부 타락했어. 전부 죄 중에 있어요. 3절에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라는 건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그 모든 전인격적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영이 아니고 육신이라는 얘기는 로마서에서 우리 자세히 몇 번씩 그 고린도전서에서도 자세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은 다 육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의 날이 120년이라.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부터 120년 뒤에 멸망하리라. 온 인류가 멸망하리라.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120년 동안 준비하게 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 동안이 100여 년 동안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시간.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이 노아가 방주 만들고 다 보고 있으면서도 비웃죠. 노아 인간 왜 방주를 만든대? 나중에 비가 온대. 비라는 게 이 세상에 있을 때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데 무슨 비가 온대냐? 미쳤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다가 120년 뒤에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방주의 모든 짐승들이 짝으로 다 들어가고 방주의 문이 닫힌 뒤에 홍수가 납니다. 지금 멸망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120년. 또 다른 해석은 인간의 수명이 짧아져서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뒤에 정확하게 모든 사람이 120년 딱 해서 절대로 120년 못 넘는다,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120년보다 더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이후로, 홍수가 난 이후로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나중에도 한번 보겠지만은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오면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고, 이삭은 180세까지 살고, 야곱은 147세까지 살고, 요셉은 110세까지 살고, 모세는 120세까지 살고, 여호수아 110세까지 살고, 120년 쪽으로 쪼그라드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도 볼 수가 있다. 두 가지 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여하튼 그렇고, 자, 그 당시에 죄가 관영한, 어느 정도 죄가 있었나 하면 그 환경을 설명을 하는데, 4절부터 봅시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 꼭 이 심판 직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민수기에도 네피림 같은 사람이 있었다. 그 네피림 같은 사람이 있었던 가나안 땅 결국 멸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마치 꼭 여기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리스 신화에 그런 게 나오죠. 신들과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기도 해요. 근데 아이를 낳으면 이제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야. 용사들이. 꼭 그 기분들이 들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해서 자식을 낳으니까 용사를 낳았다. 이런
이런 의미가 좀 보이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까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해석도, 성경 안에서 해석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 것처럼, 여기도 정확하게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결혼을 통해서 타락해가는 과정을 얘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 용사라는 말, 그리고 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 삼는다는 면, 이 모든 면이 보면 사실은 타락한 사회의 특징이 이 폭력과 성적 타락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폭력과 성적 타락. 근데 묘하게 그 타락한 사회의 특징, 타락한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프로이드의 심리학에 보면 인간의 두 본성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두 본성, 에로스와 사나토스라고 얘기합니다. 에로스는 성적인 면이에요. 사나토스는 이게 죽음이라는 의미거든요. 헬라어로 죽음이라는 의미인데, 이 폭력의 끝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람을 힘으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능력. 근데 인간에게는 그 두 가지 본성이 자리 잡고 있다고 그래요. 프로이드 심리학에서 이 두 가지 본성이 나와서 묘하게 사회적 규범과 이것에 어우러져서 그 밑바탕에 무의식적으로 흘러서, 그런데 인간의 행동에 그런 면이 어디서든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 죄인의 특징이에요. 죄적인 사회의 특징이기도 하고 죄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프로이드가 제대로 본 거야. 인간의 죄성을 제대로 본 거예요. 폭력적인 면과 자기 힘으로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은 마음과 성적인 면과 두 가지 면. 그러니까 그 악함이 그 두 가지 면으로 나타나는데, 여기 용사라는 것도 결국은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싸우는 사람이에요. 성적인 타락과 싸움과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죄악이 있는 곳엔 이 두 개가 같이 가요. 참 묘하죠. 이번에 제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봐도 그 죄악이 뭐가 있습니까? 마음대로 죽이고 마음대로 성폭행하고,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죄악이 만인되고 인간에게 모든 사회적 인습이나 사회의 눈초리, 그거 모든 굴레가 끊긴 때는, 그걸 다 터뜨린 때는 이 두 가지가 딱 나타납니다. 참 묘해요. 근데 타락한 사회의 특징이 그렇다니까요. 인간이 그렇게 악해진 거예요. (5절에)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고, 모든 의도 속에 폭력적인 면과, 그러니까 내 영향력으로 내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마음이, 그 폭력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내 마음대로 해. 힘이 점점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법도 자기 밑에 있어요. 법을 제일 안 지키는 사람이 누굽니까? 법을 만든 사람이에요. 법을 제일 안 지키는 사람이 가장 힘이 센 사람, 법을 집행해야 되는 사람, 법을 판단해야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법을 제일 안 지켜요. 그리고 내게 모든 그 힘이 있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에 성적인 타락도 있을 수 있고, 같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6절 7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능과 공중의 새와 그리하느니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기에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빠진 게 있어요. 물속에 사는 것들은 빠져 있어요. 이 창조기사에 보면 분명히 물속에 사는 물고기 만들었거든요.
근데 물속에 사는 건 빠져 있어요. 땅 위에 기는 것, 나는 것,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홍수로 멸망할 것이 이 속에 들어가 있고, 물속에 사는 것들은 멸망하고 관계가 없네요. 그냥 특징입니다. 전부 물로 쓸어버리실 거를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인간이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선택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선물이라고 돼요. 선물. 선물은 상대편이 받을 자격이 있어 주는 게 아니죠. 선물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주는 것을 선물이라 합니다. 내가 갚아야 될 걸 갚는 건 선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상대편 받을 자격과 관계없어요. 그냥 내 마음에서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그 은혜가 바로 그런 면이에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요. 생명의 선물을. 인간의 죄인된 상태. 사실 다음 주나 다음 주에 한번 더 보겠지만, 이 창조에서부터 홍수로 멸망할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보면, 홍수 이후에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인간이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면서 언제 멸망합니까? 아직 멸망 안 했어요. 불로 멸망할 마지막 때까지 오게 되는데, 앞에 홍수로 멸망하는 그 사이클이 거의 그대로 노아에서부터 그 사이클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지금이 무슨 때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노아의 때. 인간은 로마서 3장에 보면 인간의 영혼, 인간의 말, 인간의 행동 전부 죄악 중에 있다고 그래요. 모든 것이 죄악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선포에서 빠질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잘났다고 그래? 누가 깨끗하다고 그래? 누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그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거기에 각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얘기해요. 13절부터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뭘 그들까지 가? 나라고 해야지. 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내 혀로는 속임을 일사하며 내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내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렇게 읽어야 맞습니다. 15절부터 이제 말에서 행동으로 가죠. 내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이라 알지 못하였고 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읽어야 맞아요. 나로 집어넣어서.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마음에 걸리면 나는 교만한 거야. 뭔가 내가 죄인임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상태. 지금 노아 홍수 직전의 상태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이 바로 예수님 오심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가 바로 노아의 홍수 직전의 120년 그 기간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계속 그 말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봅시다. 37절부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기 현재 일에 그냥 집중해서 살 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럽니까?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누구한테 해코지했냐? 내가 먹고 내가 사는데. 근데 그 상태가 죄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은 상태. 홍수가 나서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마치 갑자기 홍수가 임하는 것과 비슷해요. 42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지금의 삶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지 않고 그냥 내 건 내가 먹고 내가 열심히 내 삶을 살겠다, 그것은 깨어있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알고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 삶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걸 생각하며 사는 삶.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서 그동안에 나보고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그걸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 지금 현재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느 방향으로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될지를 잘 알고 가는 삶, 이게 깨어있는 삶이잖아요. 오직 현세에만 매몰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잘 살고 여기에만 내 관심이 있다면 진정한 의미의 깨어있는 삶은 아니죠. 깨어있는 삶은 막 이 세상에 살면서 좀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내 삶이 좀 다른 데로 갔으면 다시 한번 그 삶을 다시 맞추고 조정하고,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죠. 예수님의 다시 임하는 것,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120년 동안 그렇게 노아가 이제 심판이 가까웠다 얘기하는데 12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저 미친 늙은이 하고 비웃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임하듯이 우리의 종말도 갑자기 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 갑자기 임하든지 그보다 더 빨리는 나의 종말이 갑자기 오든지. 항상 제가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하면서 그러죠. 내년 1년 동안에 여기 앉은 분 중에 여기 다음에 없을 분도 있을지도 모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르죠. 우리는 내일 모르고 모레 모르고 모르잖아요. 나는 젊으니까 오래 살 거다? 어떻게 알아요? 저는 제 눈앞에 사람 죽는 거 좀 몇 번 봤어요. 몇 번 봤어요. 한 번은 제 눈앞에서, 지금의 대청호가 됐지만 거기가 옛날에는 금강이 흐르고 금강에 수영하러 다녔습니다. 깊은데 제 눈앞에서 사람이 빠져서 죽는 거 봤어요. 또 한 번은 대학 때입니다. 제가 대학 때 친구들하고 제주도를 갔어요. 그때 제주도는 정말 발전하지 않았는데 만장굴에 가는데 그 만장굴까지 가는 그 해안도로에서 만장굴로 들어가는 그 교통수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경운기 뒤 타고 들어가서 만장굴을 보고 나올 때도 경운기를 타고 나왔어요. 경운기 뒤에 덜덜덜덜 하고 한참 나와요. 한 20분, 30분 나와야 되는데 길은 좋았습니다. 아스팔트 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뒤에서 오토바이가 한 대 샹 하고 앞서 가요. 그 뒤에 사람이 타서 이렇게 돌아보더라고요. 저 끝에 돌아가는 데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붕 뜨더라고. 붕 떠요. 그리고 사람 둘이 날아갔는데 오토바이 앞에 탄 사람은 이걸 잡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날아갔어요. 뒤에 있는 사람은 더 높이 날아가서 머리를 바위에 부딪혔어요. 머리에서 피가 콜콜 나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제가 그거 봤어요. 그런 일이 우리 삶에 안 일어난다고 말 못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우리 차 타고 다니면서도 어느 순간순간 그럴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항상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살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갈 수 있다. 이게 깨어있는 삶이거든요. 그때 내가 천국 과연 갈까 하는 생각들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에 노아의 때가 임하듯이 예수님이 오시기도 하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나의 끝날은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부디 언제나 준비하고 마침내 그날이 올 때 기쁨으로 천국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